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일들의 요약이라고 이 제목 안에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나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비유가, 아니 비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자가 이제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육신을 입고 올 때는 초라했고 별 볼 일 없었지만은 내가 다음에 너희를 찾아올 때는, 예수님께 떠나실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너를 찾아올 때는 내가 천사들과 그 영광으로, 내가 영광의 보좌로 이를 것이다. 그때 모든 만국을 마치 양과 염소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내게 나오는 모든 이들을 내가 이와 같이 분별할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그들은 나와 함께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외로울 때는 나를 찾아주었고,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는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고 때때로 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는 나를 영접해 준 사람들이라 하고, 내가 그들을, 내 오른편에 있는 이들을 내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이 말할 거다.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언제 대접하거나 또 영접하거나 또 주님께 무엇을 제공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게 주님의 일인 줄로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그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주님의 일일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을 거절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라고 분류된 그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이니, 그 영원한 불못은 누가 있는가 하면 귀신과 귀신들의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과 귀신의 일을 했던 종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자리에 그들이 영벌에 처해질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있을 때, 나그네로 있는데도 영접하여 드리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까닭에 그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들이 또 대답, 우리는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찾아오셨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되물을 때, 그때 그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에게 그래요.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떨어질 일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우리가 천국과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양과 염소로 분리된다, 그리고 심판이 이르른다 하는 것들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너희가 살지 못했으므로, 이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을 행하라 했는데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것을 가리켜서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밤나무가 때가 되면 밤꽃을 피워요. 밤꽃 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다시 밤나무의 열매를 맺어 밤이 열매를 맺어요. 밤은 감을 열매 맺거나 사과를 열매 맺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뭐라면 법 또는 길 또는 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마땅히 그것만이 가야 될 것, 그것만이 해야 될 일. 사과라면 반드시 사과꽃을 피고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아무 것이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행해야 될 도가 있고 또한 그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요? 법 또는 우리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할 때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 한자로 말하면 내가 곧 도요 그 말이에요. 내가 곧 도요, 그렇죠.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을 꼽히잖아요. 괜히 좋게 하면 기분 나빠해요. 칭찬하면 의심부터 해요. 그렇죠. 때때로 또 그래요.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것 줘놓고 사기치는 놈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 않죠. 자연은 좋은 것들을 주면 꼭 보답하듯이 좋은 꽃을 피고 좋은 열매를 줘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좋지 않아요. 이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뭐가요? 생명 사슬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래요? 죄라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삐딱하게 보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을 줄 알아요. 용서했다 하면 아멘 하고 용서를 받아요. 함께 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임재를 누려요. 난 너 사랑해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아요. 주님께 돌아봐 줄게, 지킬게 하면 그것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탁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게 바르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의 생명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엄마를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여지없이 엄마를 닮아요. 아버지를 안 닮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여지없이 아버지를 닮아요. 생명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다음에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요. 결국 그 모양은 뭐죠? 영생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되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튼실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열매가 되고 꽃이 되려면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라고 하면 부모를 닮겠지만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갖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외적인 모양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양까지도 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근데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무 더우면 그러면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우리는 체온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마찬가지로 이 육의 생명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이 생명에도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들이 증가하고자 하는 욕구,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깊이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뭐죠? 거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죠? 거의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그것이 봉사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어지고 많아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욕구를 가리켜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오늘 여기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는 주고, 마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마실 물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 손 한번 잡아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서 안부 물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챙겨주고. 우리나라는 옷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그렇죠?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옷 한번 모으면 장롱이 좀 느슨해질 것 같아요. 그죠? 싹 모아가지고 트럭에 싹 해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주님의 일들은 대단히 놀랍고 큰 일들이 아니에요. 물 한 그릇, 물 한 병 사주는 게 그리 대수입니까? 음식 한 끼 대접해 주는 게 그렇게 큰 돈이 듭니까? 아니면 옷 하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할 때 제공해 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이게 패션에 안 맞아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미안해서 안 주지 아까워서 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찾아가서 병문안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감옥에 있는 사람, 이건 좀 어려워요. 제발 그런 데는 부르지 마세요. 감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가서 면회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사소한 일에서 그들이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쁜 놈들이나 좋은 놈들이나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 우리는 주님의 일하면 대단히 큰 일들을 계획해요. 뭔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교회를 뭐 건축을 하든지 헌금을 무지 많이 하거든지 막 없는 것만 가지고 꿈을 꿔요. 우리는 돈 없으니까 막 돈을 내야 될 것 같고. 그죠? 있는 것 가지고 꿈 꿉니까? 없는 것 가지고. 머리도 안 되면서 막 내가 주님의 공부를 많이 해가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꿈이 많으면. 듣고 계시는 거죠.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아니래요.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똑똑해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만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집사람 보기에 되게 똑똑해 보이는 게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남편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짜증내지 마세요. 당신이 선교사로 나갔으면 선교 일도 잘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천만의 얘기.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가면 생각만 많아지고 선교지가 엉망이 된다. 거기는 사업자라고 수완 좋은 사람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잘한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업 수완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잘하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내 기질에 맞지도 않고 내가 잘할 수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그거 못해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것보다는 내 나와바리에 들어온 사람들,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물 대접하고 밥 주고 하는 이 일만 하자. 밖에 있는 사람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고 또 밥도 좀 사주고. 제가 밥 안 사줬으면 사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배고픈지 안 고픈지 몰라서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럼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이거 하는 것으로 좀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서 이거 없애려고, 죄책감 없애려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데 못하니까 막 죄책감이 막 밀려드는데 이거 죄책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내 나와바리에 있는 것만 잘하자. 왜 죄책감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아무 생각이, 내 식구에게도 못해주는 사랑을 누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보는 그 관심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누군가 힘들 때 손잡아주는 게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곧 주님의 일이래요.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서 대접하고 뭐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나중에 주님께 나에게 했다라고 말해도 아예 알아채리지는 못한대요.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더 좋은 것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더 좋은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저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라고 그래요. 사람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문구들보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문구에 눈이 많이 들어요. 죄책감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좋아하는 것만 주로 좋아해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내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 너무나 좋은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래요. 예수님의 형제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형님 그러면 뭔가 죄 짓는 것 같죠. 이런 기도할 때 형님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죄송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늘 멀리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사실은 무기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한 의가 무기일까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무기일까요? 친밀함의 무기인데, 기도는 친밀함을 증가하는 거고 예배는 친밀함을 증가하는데 우리는 늘 이 가운데 뭘 붙잡고 의를 붙잡으래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 붙잡으려고 씨름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하나님 아들로 엎드릴 줄 알고 예수님의 형제로 가서 엎드리고 자비를 구한다면 그건 참 쉬운 일인데, 우리는 내가 한 것, 내 의로운 것 그것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제 가족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제 가족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 아들을 보고 야, 네 애비보다 낫다 그럴 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막 잡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지 애미보다 낫네. 그럴 때 집사람도 좋아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형제들을 돌아보았으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래요. 내가 내 형제를 돌아봤으므로,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형제를 내가 돌아봤으므로, 내가 내 자식을 돌아봤으므로 내가 꼭 갚아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린 예수님의 형제들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모양입니까? 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 돼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다 만들어진 사람 데리고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놈들 데리고 와서 공부 잘 시키고 똑똑한 학교 보내다. 저도 해요, 그거. 근데 진짜 좋은 학교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면 좋은 선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까?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탁월해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존귀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존귀해지고 용사가 되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더 나아져요. 음식을 먹고 다시 배불러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흡족해요. 옷을 입고 따뜻해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대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좀 이 땅의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조금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조금 친절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할 때 고개 한번 끄덕여주고, 마스크를 썼으면 고개를 많이 끄덕여주고 주님의 일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는 고개 끄덕이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 말을 안 해도 그냥 무조건 끄덕이면 또 안 됩니다. 그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분명히 내 형제에게 했는데, 이 사람에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누구에게 한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으로 하는 일들이 되고, 이 땅에서 언어로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는요 예언으로 이루신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비유로, 조금 어려운 비유지만 정말로 탁월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랑질은 진짜 잘해,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반대말이 뭡니까? 라고 보통 말하면 뭐가 되죠?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과 대척점에 보통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천국 또 저세상, 이 세상 저세상 늘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맞죠?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 속에 있는 한 부분 아닙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속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거닌 것은 우주를 거닌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산다는 것은 뭘 사는 거냐면, 한 시간을 사는 것은 영혼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은 영원한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이 땅은요,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부분, 우주는 크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데 그 중에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한 부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이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사과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과를 쪼갰어요. 그리고 한 부분을 맛봤어요. 그럼 제가 사과의 한 부분을 맛보면서 사과의 맛을 알죠. 아, 사과는 이러한 거구나. 그 맛을 알고 즐거우면요, 그것을 살 거 아니에요. 아, 좋구나.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한 부분, 영원한 천국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과 시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형제들을 지금 뭘로 만나요?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몸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고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세상 안에서 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뭘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거나 깨거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향하여 하는 것, 내가 지금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천국에서 하는 것이고 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보좌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만지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 자빠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자빠지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나중에 이 몸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밥을 먹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단순히 밥만 먹은 게 아니고 그 밥 안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 우리 가운데 지금은 뭘로요? 음식으로 담겨오고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안 좋은데 사과 맛 이거 조각으로 먹은 것도 맛이 안 좋은데 이 큰 사과를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으로 이 거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못 만나는데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몸으로 만나는 주님이 영으로 만나는 주님보다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맛을 느끼고 더 피부로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저 완전한 파이, 완전한 세상, 완전한 우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형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대접하는 이 물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담겨,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몸으로. 그리고 시간 속에서 뭘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전혀 달라서 어떻게 툭 떨어져 있는 줄로 알아요. 아니, 우리는 그 부분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그럼 큰 자에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듯이 바람이 지나가서 그냥 지나가는 그 일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기침 하나에도 호흡 하나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누가 보나 누가 듣나 하고 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큰 소리에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아니 심지어 자기가 알아차지를 못한다. 이 사람들은 못 알아차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차린대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미 신앙생활에 많이 경험한 거 알죠? 내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언뜻 생각이 나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쯤에 보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읽고 계셨네. 그때 하나님 그걸 기도로 받으셨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너희는 나와 얼마만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아냐? 가끔 그냥 기도하면 줄 하나 딱 잡아가지고 동아줄 가다가 혹시 끊어질지도 몰라. 그건 또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라 너희 지극히 작은 것도 나와 연결이 돼 있고, 지극히 작은 일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지극히 작은 소원 하나까지도 내가 알아채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절망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했고 전부 다 몸으로 해야 돼. 이걸 신방도 몸으로 가서 해야 돼요. 물도 몸으로 갖다 줘야 돼요. 음식도 몸으로 줘야 돼요. 그건 물으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소원 하나도 안 물으세요. 뭐만요? 몸으로 행한 것만 주님께서. 왜요? 이 땅은 몸으로 행할 때만 진실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분이 많이 있지만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것은 그 영양분들이 나무 안으로 들어와서 나무를 형성할 때만 나무라고 말하지, 그 나무 주변에 있는 영양분들이 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감정들이 지나가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담아내는 만큼만 나예요. 몸으로 담아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진실함이에요. 내 몸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요. 수많은 생각들이. 그럼 그 생각이 나일까요? 아니요. 그 생각 중에 내가 몸으로 담아내는 것만, 그 나머지는 뭐예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람 붙잡으면 남는 것들은 우리 연약한 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지나가는 잡다한 생각들, 혼란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음란한 것들, 어두운 것들, 이건 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죽는 거예요. 이거 살 방법이 없죠. 이건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것을 내 몸으로 담아내면 내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 중에서 내가 신선한 걸 담아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다른 좋지 않은 것들은요, 지나가게 하면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살아갈 때 사람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발칙한 상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할 때 막 잡다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주석을 보고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은 옛날에 했던 과정이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놓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수도원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진행하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할 때 저는 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건축을 하는 사람은 상상이 별로 안 된다는 거 알죠? 자, 수영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고정이 안 됐어요. 뭐 비닐봉지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수영장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정화조 드럼통으로도 잘라내면 수영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모르니까 상상력이 무한한 거예요. 막 다 만들어 막 거예요. 밥그릇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다 만들어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 절대 못 만드는 거 알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 맞죠?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일들을 딱 그 자기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내려놓고 막 발칙한 상상들을 해요.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막. 그러나 이것들은 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딱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아무리 상상을 하더라도 내 건축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늘 성경을 묵상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께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잡다한 생각들은 싹 없어지고 제게 꼭 필요한 것들만 딱 남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친절하기를 원한다. 손 잡아주기를 원하고 밥 사주기를 원하고 몸으로 해라. 몸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몸으로 하는 것만이 내가 기억하고 그것이 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마지막 마치고 딱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신앙이 허공을 붙잡는 것 같지 않아요. 수많은 상상들과 공상들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마지막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아니면 엎드려 울까요? 아니면 제가 사과를 해야 될까요? 제가 밥을 사줘야 될까요? 밥 사주라.
서원석 목사가 얼마나 배가 고픈 날마다 밥 먹는 얘기만 한다. 밥을 좀 사줘라. 밥을 사주세요. 그러면 감동이 되면 그 얘기는 꼭 감동을 안 받으려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감동이 필요해요. 우리 왜냐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몸이 안 중요하다, 내 영이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은 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몸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이 세상, 다음 세상은 이 몸이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한 것이 진실이고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나예요. 뭐 생각이 어찌하고 뭐 감정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좋냐? 그래, 나에게 한 거다. 마시게 했냐? 나를 마시게 한 거다. 입혔냐? 나를 입혀준 거다. 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몸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세상이군요. 맞아요. 이 세상은 몸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몸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몸으로 행하는 만큼이 진실이고 몸으로 담아내는 만큼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 잘 몰라요. 그죠?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상하게 잘못 읽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물 한 그릇 대접했어요. 그럼 천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잘했다라고 우리를 분명히 칭찬한다고. 천국은 명확해요. 착오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였으면 반드시 그의 열매를 맺는데요. 악을 행했으면요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요. 그래, 진리는 명확한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좌절하지도 말고, 내가 영생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멸망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죄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길을 가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분명히 사과를 심었는데 배를 추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 거 없대요. 주님이 나에게 한 거냐? 나는 물 한 그릇 하는 것도 내가 착오 없이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착오 없이,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착오 없이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도 알지 못하고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지도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떤 열매가 있을까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 보여,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도 이런 열매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이런 영광을 얻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열매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그것을 예수님께 우리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길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길이에요. 선한 길을 행한 사람이 주님께 배척당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배척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앞에서 내가 없어져, 내 자랑이 없어진 사람들, 주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틀림없습니다라고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 그 은혜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는 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았느냐? 반드시 살 것이고, 내가 나에게 구하는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내가 주둥아리만 했냐? 너 주둥아리만 구원받아. 그런 사람은 주둥아리만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마음만 원입니다. 마음만 가라. 넌 육체는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해버리라. 그냥 지옥에 가가지고 그냥. 저 혼자 막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 어릿광대가 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쟤는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혼자 반응도 별로 없는데 막 혼자 막 좋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일이 고개 끄덕이는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절대.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 가운데 우리와 맞지 않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철로 역정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거 알죠? 성경에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임금이 갔다가 온다는 얘기는 있어요. 주님이 갔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라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심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뭐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걸어갑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마치 극장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화면이 우리를 끊임없이 쏴주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막 가서 뭘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일이 아니래요.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대요. 우리가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대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주님께서 오시고 있다고 해요. 오늘로 주인이 갔다가 영광의 보좌로 오신대요. 다 주님이 오세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뭐죠? 내가 뭔가 찾아가야 하고 뭐가 해야 되고 뭐 이거부터 이제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0m는 내가 의지로 갈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내가 의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까지 의를 행하기는 힘들고 모레까지 기도하기는 아주 버겁고 글피까지는 난 포기해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비추기 위해 태양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태양은 비치는 거예요. 가만히 다가오면 점점 그것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냥 우리가 할 것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오신대요. 그럼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개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혼인잔치 합당하도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랐는데 시간이 나를 다가오고 있다. 이거 하고 내가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 완전히 달라요. 천국이 나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것,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덮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완전히 다른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천국이 우리를 덮겠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누가 와요? 천국이 온대요. 천국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를 찾아와 버린대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자다가 너무 몸이 피곤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몸이 싹 사그라지고 자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힘들지 하고 우리를 깨운대요. 이게 천국 얘기예요. 이게 구원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찾아내서 그래 네가 나의 물을 줬지.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돼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물이나 잘 주세요. 그냥 밥이나 잘 사주고 찬송이나 많이 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잘 섬기다가 보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 그래 잘 기다렸지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대요. 저희 어머니가 애들 넷 키우느라고 장사를 이제 뭐 별 장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머니 찾아가면 어머니가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 길이 엇갈리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멀리 못 기다리게 그냥 바깥에 잠깐 여기 앞에까지만 오라고. 더 많이 오면 길이 엇갈리니까 잘못 찾아가니까 찾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주님 못 찾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거하라고 하신 주복교회 절대 떠나지 마세요. 주님 못 찾아요. 떠날 생각하신 분이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주님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야 주소가 안 맞는다. 야 너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큰일 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즐거워하세요. 그분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을요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과 다름이 없어요. 지금은 몸으로 살아가고 나중에는요 영으로 살아가겠죠. 아니면 다른 몸으로 살아가겠죠. 지금 우리가 사람과 만나면서 주님이 형제를 이렇게 몸으로 만나고 몸으로 친밀하겠지만 나중에는 영으로 친밀할 때가 되겠죠. 그러나 몸으로 친밀하지 못하면서 내가 영으로 친밀할 거라 여기지 말래요. 내 몸으로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 만나듯이 만나지 못하면서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 여기지 말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물 한 그릇 대접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천사를 대접할 거라고 여기지 말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지금 내가 만지는 것이 천국의 일부분이고 내가 사는 시간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영원 속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천국에 살아갑니다. 제가 음식을 먹어도 이것이 천국의 음식이고 물을 마셔도 천국으로부터 흘러온 물이라는 사실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와 천국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몸을 벗어나 몸을 입으나 주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으냐? 좋죠. 두렵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뭐가 두려워요? 걱정스럽냐? 아이고 주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면서요.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신다면서요. 다른 사람 밥 한 그릇까지 제가 밥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요. 밥 한 그릇 그때 사준 것까지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뭔 걱정을 해요? 제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주님이 어련히 찾아오시겠습니까? 주님께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천국을 이 몸으로 가져와 살아갑니다.
이 호흡으로 가져와 살아가고 이 시간으로 가져와 주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